4월 18일 본문과 함께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2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운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돛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러는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베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 되게 하려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과 다시 세운 언약입니다. 1세대는 호렙산에서 언약을 맺었고요. 2세대는 모압 평지 앞에서 모세와 함께 언약을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합니다. 변함이 없고 지금도 믿는 자에게는 유효하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 새로운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믿는 자는 부활 소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언약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세대에게 주어진 언약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지금도 신실하시고 우리 삶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2절, 3절을 보면 너희가 보았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본 것은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서 행하신 일을 직접 보았다고 선언합니다. 이 말은 의심할 필요도 없죠. 이유는 이미 하나님의 기적을 눈으로 직접 경험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받아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일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어느 정도가 아니라 홍해를 빠져나온 이스라엘이 새롭게 태어났듯이 이들은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불평과 불만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온전히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실패의 이유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는 반복되면 안 됩니다. 반복하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살아가는 것밖에는 없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기댈 바위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4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골탕 먹이시나?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들을 보면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죠. 이 말씀을 볼 때에는 이스라엘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모압 평지에 있는지 항상 같이 봐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불순종으로 40년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기 위해 하나님이 택한 방법입니다.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이들은 출애굽 노예에 익숙하고 하나님의 질서에는 낯섭니다. 물론 한 번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믿으면 좋겠지만 이들은 그렇지 못했고 그렇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기 위해 광야로 내보내신 것입니다. 광야로 보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만한 그릇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이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없이 하나님을 말로만 믿게 하지 않게 하려고 훈련을 통해 이들을 성장시키려 하신 것입니다. 앞에 2, 3절에서도 분명히 봤음에도 이들은 우둔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기보다 능력을 보고도 이들은 변질된 믿음으로 의심과 불신으로 일관되게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눈으로 본다고 해서 마음이 열리고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마음의 문을 열어야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신뢰가 쌓이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믿음을 갖고 나아간다고 하지만 때론 사람의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지나온 삶을 은혜로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고 온전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말씀 앞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때론 그 길이 광야길이라 해도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는 결과 속에 답이 있지만 과정을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과정은 말씀 속의 이스라엘의 현재입니다. 그러나 과정이 광야에 있더라도 이들은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는 지혜는 5절입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우리가 고난의 광야에 있더라도 살아갈 수 있는 힘, 불순종으로 광야를 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보호해주십니다. 먼저 가서 길을 여십니다. 승리를 이루십니다. 그 어떤 민족이 쳐들어와도 승리를 안겨주십니다. 두려워할 일 많으나 무너뜨리십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면 그것이 광야라도 인도와 보호를 받고 인생을 사는 것이죠. 그것을 확증하는 것이 6절입니다. 이들이 직접 경험한 것은 떡, 포도주, 독주 이러한 것들을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하죠. 광야, 먹을 것이 있겠습니까? 저희 집이, 시골집이 딸기 농장을 합니다. 제가 한 4년 전, 딸기를 심는 날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제 좀 방문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딸기 심는 걸 보니까요. 이제 한 동을 심고 이제 새참을 먹고요. 한 동을 심고 아침을 먹고, 한 동을 심고 새참을 먹고, 또 한 동 심고 점심 먹고, 한 동 심고 새참 먹고, 한 동 심고 오후 5시 저녁을 먹더라고요. 무려 6번의 식사를 준비하신 어머니를 보고 제가 혀를 내눌렀습니다. 배부른데 뭘 또 먹는지. 이만큼 먹는 문제는 사람들에게 중요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광야, 먹을 것이 있겠습니까? 이때 이스라엘에게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었습니다. 이건 광야에 내리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양식입니다. 이것을 베푸신 이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분인지 알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과 약속을 지키시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늘 기억하고 늘 가까이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겠다는 약속, 막연한 약속이 아니라 이미 이들은 요단 동편 땅 일부를 차지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을 향한 약속을 넘어 기대와 소망이 됩니다. 가나안을 넘어가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경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약속을 믿고 신실한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는 언약 백성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게 됩니다. 그러한 복을 누리는 삶, 약속의 말씀, 십계명을 말하고 신약에 와서는 율법의 완성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을 묵상하고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나가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을 받는 비결,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것이죠. 주님의 뜻은 주님이 기뻐하신 일에 동참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내 삶을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훈련되어져야 하고 그 훈련의 장소가 광야요 고난일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유는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길을 따르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이 우리 모든 기도의 용사들의 삶에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이 막연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고 나가는 그런 은혜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며 소망하게 하시고 간절한 기대와 소망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고 무엇보다 절망이 익숙한 우리에게 삶의 하나님의 인도와 언약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보온적인 모든 기도의 용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